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형통한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그 7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고 다니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직한 신하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소했던 자들을 다 끌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자식까지 끌고 와서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은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의 처자식 혹은 그의 일가족까지 다 몰살당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놓자마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움켜잡아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멸시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 권세가 크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그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내린 게 아니고 이방인의 왕 다리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 조서는 마치 전도 공문 같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전도 공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다니엘은 바로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지금 시대도 그가 형통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올 고레스 왕의 그 시대에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그 고레스가 바로 유대민족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귀한 명령을 내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 그리고 세워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간청을 들어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그 시대마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네라 그 유대 나라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포로 소년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자기네 나라가 망한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바벨론에 끌려온 비참한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그 관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다니엘 저놈 유대인이 어떻게 바벨론 사람 위에 설 수가 있겠는가? 말이 안 된다.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다니엘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겠습니까? 사형대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그는 가족과 떨어져서 수많은 나날들을 외롭게 지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잠잘 때마다 아마 베갯잎에 눈물을 적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병도 없는 것입니다. 재난도 없습니다. 시련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형통했던 또 한 사람, 바로 요셉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하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가 비록 병실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가 지금 어디 아프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내가 여러 가지 정말 큰 그런 사건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사건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로 하여금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케 하시니, 다니엘이 억울한 죄를 쓰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다니엘과 함께하면서 그 다니엘의 무죄를 입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괴롭게 하는 모든 그 대적들을 한 곳에 끌어모아서 그들을 사자굴로 다 던져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다니엘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를 향하여서 참소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청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국 형통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형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기도하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통을 무병장수, 재난이 없거나 재앙이 없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삶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던져졌지만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형통한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도록 자기가 떠나요. 자기가 낙심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고 또 바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형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이 인생의 시련 가운데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리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다리오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인기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벨론 땅의 그 어린아이들은 다니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참으로 위대한 재상이고 위대한 국무총리다. 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아마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자굴까지 던져졌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던져졌던 이 다니엘에게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 된다, 이런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에서 살아나듯이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도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작은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함부로 다니엘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누구도 비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을 봤거든요. 그는 사자굴에서도 살아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를 흉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니엘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자굴과 같은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 외에 또 한 사람의 그 형통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다른 사람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맹자였습니다. 자기 이름만 겨우 쓸 뿐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도 아주 현명하고 자애로운 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새엄마하고 생활하는데 새엄마도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나름대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극히 가난했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20살 때쯤에서 이제 집을 떠나고 거기에서 전전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뱃사공 일도 해봤고 또 상점 점원 일도 해봤고 물건 파는 그런 장사꾼도 해봤고 측량기사도 해봤고 그리고 조그만 시골 우체국의 그 우체국장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로 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독학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일리니오 주라고 하는 그 시골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변론하는데 그는 흑인들이 불공평하게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흑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저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그들을 돕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또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1832년에 시의회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보기 좋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 다시 당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또 많은 그런 그 선거에서 많이 낙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는 흑인들을 향하여서 그의 그 변호의 목소리 때문에 많은 그런 백인들로부터 경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1860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상을 뛰어넘고 대통령에 당당히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바로 남북전쟁을 치르게 되고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게 되죠.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제창하면서 바로 민주주의의 그 기초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또 그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1865년 뉴욕의 어느 극장에서 연극을 보다가 괴한의 총에 맞아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 링컨의 그 생애를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독학으로만 공부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커서 그는 한 여인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또 정신적인 치료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또 의원 그 선거에 나가서 당선한 것보다 낙선하고 패배한 경험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패배할 때마다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은 시골 삼류 변호사라고, 시골 촌뚝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는 과연 형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링컨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북전쟁에서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인생의 시련 가운데도 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든 적이 없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의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를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문을 두드리며 다닐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고충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힘들었을 때 그 고난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연 그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어려워서 몸부림칠 때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무사하게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에 민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충성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형통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게 바로 공식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기도는 만사 형통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육중한 그런 그 철문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문을 여는 방법이 뭡니까? 그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열립니까? 아니면 문을 막 쾅쾅 두드린다고 그게 열리겠습니까? 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아무리 커도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의 키를 돌리면 그 육중한 철문도 찰칵하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리지 않는 것들, 막힌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열쇠로 그것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태풍도 맞고 또 영화의 추위도 견디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될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살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살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그 지하 감옥에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그 지하 감옥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삶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형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